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볼 때요, 그 아이들이 언제 가장 편한가, 이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볼 때요, 그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뭐 물론 제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러면 좋은데요, 그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이죠. 그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리든 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 같고 그 평온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뭐 때로는 잠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웃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그 좀 따뜻한 그런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본문 4절에 보면은 그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할 때 그 업어가 저한테는 이 등에 업히는 그 업어가 아니고요. 엄마 품에 있는 그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따뜻한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와지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업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 또 마치 그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업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에게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 또 이런 따뜻한 표현이 5절에 보면은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는 그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이 되어지는 표현인데요. 특별히 이 단어는 그 언약적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 가장 보배롭고 귀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장 보배롭고 귀한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따뜻한 사랑,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시고 또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참 얼마나 그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뭐냐면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에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그 첫 구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업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먼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생활 가운데 있었죠. 애굽의 노예로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그때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은 그 노역이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가중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탄식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냐면요. 그 망망대해에 이제 이 한 사람이 빠졌는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까운 곳에 이 섬도 보이지 않고요. 도저히 자기의 그 능력으로는 이 바다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 배 한 척이 보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자연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죠. 살려주세요라고. 여기서 느껴지는 탄식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그 탄식이 바로 이 탄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다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게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양한 신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을 위해 섬기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어지죠. 신약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한 거죠. 저에게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대한 좋은 모델이요.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한 모델이 이 고멜의 모습이죠. 우리가 고멜과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전에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랑의 자격이 있다면은 지금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들을 업어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이 정말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성경에서 정확하게 전에는 어떻게 표현하죠? 백성이 아니더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라고 표현하죠. 근데 지금 이제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자격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주자면요. 한 단어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언약하면 당연히 저희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런데 거기까지 창세기까지 가지 않아도 오늘 본문 1절, 2절만 봐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제3월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 왜 하나님의 언약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냐면요.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이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내가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저희가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다 생각해 보면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보는 저희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도 마찬가지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마찬가지고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을 때 모세와 대화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하는 거죠.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 자신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나요? 네, 인도하셨죠. 자신들의 앞을 가렸던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그 인도와 보호 가운데 이들을 홍해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를 딱 놓자마자 어떻게 됐죠? 자신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거기에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의 눈을 통해서 목격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모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죠. 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모세가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곳에 와서 장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확실하게 모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기쁜 게 어디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산을 올라갔을 겁니다. 그 올라가는 그 산이 얼마나 힘들지 않고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올라갔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하는 거죠. 모세가 이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시간이 가장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무책임한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바람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이 일을 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A라는 분이 내가 원하는 일을 잘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습니다는 이런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바람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한 믿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내용이죠.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 꼭 포함되어질 게 뭐냐면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 믿음의 내용인 약속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새로운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은, 그리고 모세처럼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면은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분명한 대상과 그 언약이 있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상이 없다면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요,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 세 가지가 꼭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그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순종이 포함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그 삶이요, 바로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그 광야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고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인가요? 한번 생각을 보세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한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어지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식의 근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두란노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이 두란노 사전에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제가 그것을 인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삶의 주도권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죠.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에 있나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데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그냥 말씀하시고 남겨둔 게 아니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으로 부름을 받지 못했죠. 하나의 국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새롭게 맺은 언약을 이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저희가 간단하게 보면요. 하나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제로 두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세 가지 약속이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면은 지금 이 말씀도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실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거고요. 날마다 거룩한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장면이 정말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냐면요.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서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치 이 결혼 예식을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장면에서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9장을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결혼식에서 이루어지는 법적인 선언이 바로 이 19장의 장면이고요. 24장이 바로 그 결혼 예식을 하는 장면으로 묘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도 이 언약 관계 가운데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결혼 수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신랑은 신부만을 사랑하는 것을 약속했고,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하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와 관계를 맺은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원하시고요. 성실하시고요. 진실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랑은 나와의 그 사랑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저희한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좋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짝사랑도 참 좋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받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몇 번 강조해도 사랑은 좋습니다. 정말 사랑은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의 속성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사랑을 표현하죠?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을 내준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사랑을 표현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 어머니의 그 위대한 사랑을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죄송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생명까지는 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조심해야 되는 건데,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은 따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믿음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생활들은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따라서 잘 외울 수 있고요. 예배도 주변 사람들 따라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선교 가는 것도 잘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관계가 있어야지만 이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관계에 있었는지, 그 가운데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이 비춰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경험이죠. 이거는 그냥 성경의 지식이 아니고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모세처럼 나의 중보자로서 대사장의 역할을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신뢰하면서 믿고 있는 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따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랑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 진단은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그 진단 방법을 저에게 알게 해줍니다.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신뢰하며 지켜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내가 무시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 관계가 내 착각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요.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본다면은 자가 진단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백성의 삶은요. 어떤 거냐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죠. 여기서 덕은 뭐냐면요. 탁월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찬미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들. 왜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전에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탁월한 그 능력을 저희가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신 일들이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모세 가운데 늘 함께 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저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인데요. 우리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이런 찬양을 서슴없이 부담 없이 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사에 생명을 드린다는 찬송 가사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무게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그냥 쉽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을 드린다는 게요. 죽으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죽는가 이런 의미가 아니죠. 물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죽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모습이냐면요. 먼저는 이 죽는 것은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죽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의 말씀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 결혼 서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죽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죽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나의 삶의 주어에 나라는 게 있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삶은 뭐냐면요. 나의 삶의 주어에 하나님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바로 죽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주어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변경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아직 죽어 있지 않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그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이 뭐라고 해야 되죠? 타협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보다 더한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삶이 두려우시다면요. 그 삶이 두려우시다면은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으로 제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두려울 때 하나님을 더 붙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은데요.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지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냥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가장 원하는 축복이 뭐죠? 내 삶이 형통하길 바라고 평탄하길 바랄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은 저희가 어떤 그 액션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요. 형통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지금도 지속되어지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지금 나와 맺은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소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날마다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